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참고 견디며 살아내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복의 복을 베푸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리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어느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 이 하루도 성실하게,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 한 번 더 내게 주어진 하루를,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이 하루도 방해히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 하신 힘이 힘으로 졌습니다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진정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행복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새날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속으로 각자 삶의 자리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세상 이기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앞, 뒤, 좌우, 옆에 분들을 서로 축복하면서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붙드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의 길 예비해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
하시는 새 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후 예배와 말씀을 전하실 이상옥 교수님을 위해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송합니다.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을 거니시며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신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태초가 되셨으며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찰하시며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모여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로 하늘문을 여시고 기뻐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말씀하사 믿는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며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행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합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며 믿고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사 이상옥 교수님의 선포하시는 대언 앞에 회개하고 고침을 받아 가정들이 살아나고 교회들이 바로 세워지며 성도들의 빛으로 세상이 선순환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룩한 나라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마땅한 우리들의 소명이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죄성과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하시는 주님,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악한 꾀돌로 우리가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항상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세로 평강과 온유한 형통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 보전하시는 부활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그 영원하신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 온전하신 뜻을 우리와 함께 만들어 성취하시는 영원한 구주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네. 5월 한 달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00일면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일면인데요. 찾으셨습니까? 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분은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목회 상담 담당하시는 이상호 교수님이십니다. 매년 보셨죠? 작년에도 오셨고 그 작년에도 오셨고 제 스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5월에 스승의 날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 또 무엇보다도 가정에 대한 말씀 가장 잘 주실 수 있는 분이라 제가 늘 매년마다 한 번씩 모시고 말씀 듣는데 세상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믿고 본다고. 드라마 같은 거 믿고 보는 프로그램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믿고 부르는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늘 저의 좋은 스승이시기도 하고 또 이 시대에 좋은 말씀 주시는 좋은 목회자이시기도 해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좋은 말씀 주실 텐데 마음 열고 함께 가정해 주시는 귀한 음성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 나올 때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날마다 기뻐할 수만 있다면 또 그리고 날마다 찬양할 수 있다면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 내디디는 우리의 인생길에 그래도 감사할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신앙을 가졌다면 그 얼마나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속에서 날마다 평강을 더하며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그저 이 시간 우리 은성의 귀한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 더하시길 빕니다. 선생이라 불리기에 부족해도 한도 끝도 없는 사람을 우리 김현종 목사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겨주시는지 그래서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또 1년 만에 여러분 뵙게 되어서 참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조금은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조금은 민망하기도 하지만 같이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으시지요? 자 이제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감탄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아유 얼마나 잘하시는지 고맙습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라는 인사말 좋아하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랍니다. 그러니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 합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니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감사, 저것도 은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와, 이야 이렇게 감탄할 줄 아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도 어버이 주일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또 좀 더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들이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 어떻게 인생 걸어가야 될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두 구절의 말씀, 제가 청년 때 이 말씀 읽으면서 솔직히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낼 때가 있었더랬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아니 하나님, 뭐 사람 차별하십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다가는 그렇게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불 기둥을 세우시고, 언제 뭐 제 인생 앞에 구름 기둥 한번 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종노릇했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고통스러운 울부짖음,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 날마다 이렇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속이 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단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봤거든요. 여러분, 당시에 이집트라는 나라는 태양의 제국이었습니다. 그 파라오의 나라, 그 강대한 나라가 10가지 재앙에 무너질 거라고 누가 감히 꿈이나 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기적을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당연한지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낼 때도 많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장,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기적이 적혀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세상에 그 바다가 마를 거라고는 누가 감히 꿈이나 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너갔다고요. 뒤이어 쫓아왔던 이집트의 막강한 군사들, 기병들, 마병들, 전차, 물의 수장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했는지. 아니 사람이 먹을 거 있어야 살지요, 먹을 거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 걷는다는 건 알지만 사람이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물 마셔야 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 있었을 땐 종노릇 했어도요, 그래도 고기 먹었는데, 제가 요새 어떤 얘기 들었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소확행이라고 아세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지요. 근데 이걸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소고기를 먹으면 확실히 행복해집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아니 사람이 씹는 재미가 있어야지, 고기 좀 먹고 살아야 그게 인생이지.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을 쏟아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이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적을 날마다 봤다고요.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정신이 있는 건가? 왜 맨날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걸까? 제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저도 한 해 두 해 살아가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이라는 거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향수 좋아하세요? 왜 외출하실 때, 또 일이 있어서 나가실 때, 직장에 출근하실 때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 향수 뿌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뿌린 그 향수 냄새를 자기가 30초에서 1분만 지나가면 더 이상 못 맡는답니다. 그것을 일컬어 학자들이 후각 피로 현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각 피로 현상을 경험했나 봅니다. 날마다 기적인데, 날마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니, 구름 기둥이요, 그거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뭐 떼약볕에 걸어가려면 열사병도 걸릴 수 있고 일사병도 걸릴 수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면 구름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거 원래부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밤에 불기둥이요, 그거 우리가 밤에 행진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를 밝혀줘야지 돌뿌리에 걸려 안 넘어지지요. 그러니 그거 원래부터 당연한 거예요. 이랬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혹시 걸어 다니시는 거 급하다고 때로 막 뛰어다니시는 거 당연하게 여기세요? 그거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무릎이 아파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자시는 거 잘 자세요? 뭐 이것저것 마음껏 막 드세요?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연세가 드시면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애들 집에 늦게라도 들어오는 거 그거 당연하게 여기셨어요? 아니, 애들이 들어오면 다 얼마나 애들한테 지적들을 하세요. 사실 애들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애들은 진짜로 말을 안 들어요. 지질이도 말 안 들어요. 가끔 그래서 찬송 부르고 싶어요. 당신은 말 안 듣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송 부르고 싶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애들한테 자꾸 혼내잖아요. 니들은 이 정도 학교는 가야지, 이 정도 직장은 댕겨야지, 이렇게는 살아야지, 너 인생이 뭐가 되려 그러냐. 늦게 들어오면 막 눈을 째려보면서 애들이 아이고 얼마나 지적할 게 많은지요. 그런데 여러분, 텔레비전만 켜보세요. 온갖 흉흉한 소식이 뉴스 보도에 가득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늦게라도 집에 들어오는 거, 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돌보셨던 거로구나.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구름 기둥을 세우실 때가 많았고 불 기둥을 세우실 때가 많았는데 우리는 감각 피로 현상을 경험해 왔던 거 아닐까? 어쩌면 이 가정의 달에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거쳐오며 여러분, 어린아이의 순전함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닐까? 또 어르신들의,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 아버님의 지혜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 눈이 떠져야 되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해마다 연초에 이 찬송 잘 안 불러요. 연말에 무지하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젊어서는 또 이 찬송 잘 안 불러요. 연세가 많이 잡수셔야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뭔지 아시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이 찬송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지요. 이 찬송을 즐겨 부르시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는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6.25 그 사태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다니까요. 그 가난했던 세월 60년대 70년대 살아내신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것이 형통했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혜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동안 도와오셨는가? 이것을 고백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눈으로 이야 우와 보는 것마다 감탄이지요. 어르신들은 지혜를 발견하지요. 우리들의 영적 눈이 떠져서 영적 감각이 열려서 우리가 봐야 할 것, 제대로 느껴야 할 것들을 보고 느끼는 우리 은성의 신앙가족 여러분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원래 연습하는 데거든요. 작년에도 한번 와서 또 연습시켜 드렸는데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감탄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아유, 얼마나 이야 하고 그러는 게 얼마나 좋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면 예배당에다가 은혜를 다 두고 집으로 갑니다. 주차장에다가 은혜를 다 두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다가 보니까 더군다나 경쟁 사회에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걸 내가 꼭 쟁취해야 될 텐데, 이걸 내가 꼭 가져야 될 텐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 그 잣대, 이걸 가지고 자꾸만 스스로를 못났다, 스스로를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갖고 살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그런데 그 행복을 뭐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사실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 추상적인 단어를 어떻게 수치화해서 이걸 한번 그 순위를 매길 수 있을까? 누가 더 행복한가? 누가 더 그 다음 행복한가? 이걸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 그것도 훌륭한 답변이십니다. 영국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놓은 답변이 뭐였는지 아세요? 의사소통이 잘 될 때, 통했다는 느낌이 있을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여긴답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했는데도요, 막 옆에서 가족들이 깔깔거리고 웃고 이야 우와 해주고,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네, 이야 좋은 일이 있었네, 아니 그렇게 힘들 때 어떻게 견뎠느냐고 옆에서 리액션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행복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통했다 이런 느낌을 측정을 했대요. 그랬더니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우리들의 귀에도 생소하게 들리는 한 나라, 저 남태평양의 아주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라고 하는 그 나라가 전 세계 1등 행복한 나라로 꼽혔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세상에 동네 청년이 바다에 나가가지고 생선 한 마리를 잡았대요.
이 생선 한 마리 구워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한 점씩 나눠 먹으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기쁘고 즐겁다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런대요. 어떤 집에 아기 하나가 아프잖아요. 온 마을 사람들이 가서 막 울면서 같이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렇게 행복한 나라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영국인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 청년이 갔답니다. 가서 보니까요, 세상에 이 나라가 가난한 나라거든요. 입고 있는 행색을 보아하니 진짜로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먹는 것도 변변찮고요. 아니, 이런 나라가 무슨 행복한 나라야? 영국 청년이 불평을 혼잣말로 했답니다. 그리고서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도 했대요. 뭐 이 나라 사람들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고 못 먹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달리기는 할 줄 알까? 그 얘기를 옆에 있던 바누아투 청년 하나가 알아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영국인 청년한테 가가지고 제가 우리 마을에서 달리기 제일 잘하는데요, 그랬대요. 영국인 청년이 우스워서 그렇게 달리기 잘하세요? 그럼 나랑 한번 달려볼까요? 그래서 출발선을 긋고 결승선을 긋고 영국인 청년과 바누아투 청년이 뛰기 시작했어요. 영국 청년이 훨씬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하니까 더 빨리 결승선에 들어왔어요. 영국 청년이 내가 이겼다 하고 소리를 들었대요. 돌아봤더니 바누아투 청년이 뛰고 있는데 아직 반도 못 왔더래요. 그런데 이 청년이 뛰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양팔을 나비처럼 막 너울너울 흔들며 스텝을 발박하며 가끔 가다가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그렇게 뛰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결승선에 들어온 이 바누아투 청년이 내가 이겼다 소리를 지르더래요. 어이가 없어진 이 영국 청년이 아니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누아투 청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더 아름답게 달리지 않았나요? 이게 영국 청년은 빨리 가는 게 성공하는 거라고, 그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바누아투 청년은 더 아름답게 달리는 법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인생의 여정 살아가며 이 세상 잣대가 우리를 괴롭힐 때가 진짜 많거든요. 아니 당신은 이것밖에 못 벌어와? 아니 너는 이 정도 직장밖에 못 가? 너는 왜 이러고 사냐? 너는 계획이라는 게 있냐? 너는 왜 그러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생채기 내듯 상처를 줄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판단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복이 있거든요. 그건 천국에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소망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여러분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 나라, 눈물이 없는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 질병이 없는 나라, 그 나라의 찬송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그때를 바라보는 사람들,
이 세상 걸어가는 삶이 때로 무겁고 힘겨울지라도 우와 이야 이게 가능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눈을 뜨는 은성의 신앙 가족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쁨이 영원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 우리들의 눈이 두어져 있을 때, 천국에 우리들의 마음이 가 있을 때, 그래서 우와 이야, 이 가정의 달에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가슴에 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한번 또 연습해 볼까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또 연습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연습하셔야 돼요. 자, 또 감탄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눈물 나는 인생 살아가지만 이야 하는 거,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것,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 영적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가정을 발견합니다. 그것도 어떤 마음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거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글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윤병무라는 시인이 고단이라는 시를 적었더라고요. 왜 피곤하다, 고단하다 할 때 그 고단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내가 내 손을 잡고 잠든 날이었습니다. 고단했던가 봅니다. 곧바로 아내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훗날에는 함부로 사는 제가 아내보다 먼저 세상에 손 놓겠지만 힘 풀리는 손 느끼고 나니 그야말로 별세라는 게 이렇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아내의 손 받치고 있던 그날 밤의 저처럼 아내도 잠시 제 손 받치고 있다가 제 체온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아내 따라 잠든 제 코 고는 소리 서로 못 듣듯 세상에 남은 식구들이 조금만 고단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잖아요. 그지요? 우리 몸에 겨울이 올 때 바라는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남겨진 우리 가족들 조금만 덜 고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 마음, 그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학대학교에서 상담을 가르치는데요, 외국에서 상담을 공부할 때 병원에서 채플린 일을 하기도 했더랬습니다. 말하자면 병원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병원 원목으로 일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인턴 목사로, 인턴 채플린으로 있었는데 제 슈퍼바이저가 되는 분이 갑자기 그만두시는 바람에 저 혼자 남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 일을 보면서 정말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특히 힘들었던 게 언젠가 하면 야간 당직을 설 때, 이걸 온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응급실에 오시는 환자들 가운데는 중상을 입고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총기 사고가 많잖아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살리려고 의료진이 노력 많이 하거든요. 의료진이 살리려고 구슬땀을 흘려가면 노력에 노력을 더하다가 더 이상 살릴 수가 없다 싶으면 저한테 콜이 옵니다. 저한테 막 빨리 응급실 오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병원의 원목이니까 성직자 옷을 입고 내려갑니다. 로만 칼라를 이렇게 하고 응급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소리를 질러서 저를 보고 당장 나가라고, 어딜 들어오느냐고, 네가 왜 들어오느냐고, 의사들 어디 갔느냐고, 왜 네가 들어오느냐고. 자기 가족이 이제 죽게 된 걸 아니까 가족들이 막 화를 낼 때가 많았거든요. 더러는 그 분노를 주체를 못해서 가족들이 제 멱살을 잡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속이 상해서. 그 소동이 한 5분 10분 지나고 나면 이제 이분들도 정신을 차리거든요.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들려주는 얘기가 있거든요. 당신 지금 자녀가, 당신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는데 세상 떠나기 전에 꼭 해주고 싶은 말 있지 않느냐고, 그 꼭 해주고 싶은 말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 가족들이 환자에게 막 붙어서 울면서 했던 말, 미안하다, 고마웠다, 사랑한다, 그 말이었거든요. 그 말 들려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우리 몸에 겨울이 온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 그거 고맙다는 말인데, 사랑한다는 말인데, 우리는 자꾸 상체기를 준다고요. 당신은 이것밖에 못 벌느냐고, 너는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그러지 않으면 좋을 텐데. 남편의 글 하나 읽어드렸으니 이제 아내의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기남이라는 주부가 쓴 글입니다. 혹시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 아세요? 이 잡지에 한참 전에 실린 글이거든요. 대략 10몇 년 전에 실린 글 같은데, 이기남이라는 주부가 밥 푸는 순서라는 글을 적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친정에 가면 어머니는 꼭 밥을 먹여보내려 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친정에 가면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셨고, 오남매의 맞이라 그러셨는지 남동생이나 당신보다 항상 내 밥을 먼저 퍼주셨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정에서 밥을 먹으려는데 여느 때처럼 제일 먼저 푼 밥을 내 앞에 놓자 어머니가 예, 그건 내 밥이다 하시는 것이었다. 민망한 마음에 아니 엄마 웬일이요, 늘 내 밥을 먼저 퍼주시더니 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게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 밥 푸는 순서대로 죽는다고. 아무래도 내가 먼저 죽어야 안 되겠냐. 그 뒤로 어머니는 늘 당신 밥부터 푸셨다. 그리고 그 이듬해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얘기를 생각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남편과 나중에 누구 밥을 먼저 풀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다. 그러다 남편 밥을 먼저 푸기로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남편 당신부터 먼저 죽어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제 이 주부가 가지고 있는 살뜰하고 애틋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호랍이 3년에 이가 서말이고 과부 3년에 깨가 서말이라는 옛말도 있는데, 뒷바라지 해주는 아내 없는 남편은 한없이 처량할 것 같았다. 더구나 달랑 딸 하나 있는데 딸아이가 친정 아버지를 모시려면 무척 힘들 것이다. 만에 하나 남편이 아프면 어찌하겠는가. 그러니 더더욱 내가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았다. 남편을 조금 먼저 떠나보내고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조금 더 오래 살아 남편을 끝까지 보살펴주고 뒤따라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부터 줄곧 남편 밥을 먼저 푸고 있다. 남편은 물론 모른다. 혹 알게 되면 남편은 내 밥부터 푸라고 할까? 남편도 내 마음과 꼭 같을까? 원하건대 우리 두 사람 늙도록 의좋게 살다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내가 조금 나중에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부모 자녀가 되고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 아닐까? 그저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옷 입혀주고 싶고, 조금 더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조금 덜 고단하길 원하고, 그리고 내 배우자,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조금 덜 힘들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형성하잖아요. 이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잣대에 자꾸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우와, 이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곁에 오는 거 막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올 자가 없을 거라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으로, 이야, 우와. 연세가 많이 드셨다면 그 지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지혜로, 이야, 우와.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영적 눈을 뜨고 살아간다면 가정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보이고 배우자도 보이고, 그지요?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또 연습해 볼까요? 자, 앞뒤 옆에 3분 이상 하셔야 돼요. 좀 전에 못 본 분들 주로 바라보시면서 또 한 번 더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이야, 우와. 좋으시지요? 그렇게 세상을 밝히시는 은성의 신앙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게 믿음인지 아세요? 도무지 고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와, 이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니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우와, 이야.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1년 뒤에 또 오겠습니다. 어째 사시나 이렇게 보려고 또 올게요. 그러니 그때까지 여러분 어떡하든 이야, 우와, 그렇게 세상을 밝히시며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신앙 가족들과 함께 말씀 속에 담긴 의미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며 무엇을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일까? 그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와 하고 쳐다볼 줄 아는 믿음의 눈, 믿음의 관점 잊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도 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쪼록 우리 은성의 신앙가족들 억지로 이악 물고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실 수 있도록, 좋은 일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 받으신 만큼 함께 박수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늘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것들이 은혜로 여겨질 때, 그때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원래도 조금 친했지만 요즘 들어서 부쩍 아내랑 친해지는 것 같거든요. 네. 여성 호르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지 이제는 친구도 줄어들고요. 아내가 아니면 만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아내랑 같이 다니거든요. 손도 잡고 뭐 이렇게 팔짱도 끼고 그러면서 다니는데, 늘 손잡는 그 손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까지도 은혜였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눈뜨던 남편이 은혜구나, 늘 집에 들어오는 이 왼수 같은 아들이 은혜구나,
늘 똑같은 밥상일지라도 줬던 것 또 주냐, 이것도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가정의 새로운 행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사경회를 준비하기 위한 한 주간 새벽 기도회 있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사경회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축복의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셨는데 맨 마지막에 제 마음을 딱 아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가실 때 내년 일정 약속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또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일정 잘 잡아서 내년에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끝나고 목장지기 모임 있는 거 아시죠? 목장지기 모임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목양실에서 잠깐 교제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릴까요?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는 어버이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렸는데, 우리 은성에 사랑하는 모든 어버이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믿음의 귀한 삶 하나님께서 은혜의 형통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교수님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고 가정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은혜로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깊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온 가정이 한 마음 한 믿음, 날마다 소통이 가득하여서 행복과 평안이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든 믿음의 자녀들, 모든 배우자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먼저는 영혼의 구원으로, 또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시되 구원의 문제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강건함의 문제 주여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진로 믿고 기다릴 때 책임지실 줄로 믿사오니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가 쉬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기도의 파수꾼 축복의 통로로 세운 우리 모든 성의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믿음의 가정의 그릇을 빚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어렵고 신학교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우신 우리 교수님들에게 먼저 기름 부어 주셔서 믿음의 후학들을 양성하고 주의 종들을 양성하는 그 길에 귀하게 사용하시고 날마다 주께서 예비한 은총을 부어 주시며 우리 신학교에 좋은 예비 목회 후보생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신앙교육을 받고 이 한국 땅에 하나님 모든 지역의 교회들로 파송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주의 백성들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훈련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여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신학교와 이 땅의 다음 세대들까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준비되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의 사경회에 은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하며 하늘 문 열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섬기신 모든 손길들 우리 찬양팀들 예배 가운데 있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돌아가는 걸음 남은 시간도 평안 주시길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영안을 열면 가정이 보인다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이상학 교수님과 장로회 신학대학교 위에 모든 한국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